우리 포르투갈 출신의 노벨상 수상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를 보면 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흰 안개에 둘러싸인 듯 완전한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현상은 전염병입니다. 도시 전체에 퍼집니다. 정부는 감염자들을 격리하고 그 격리된 곳에서 눈먼 자들은 도덕성과 인간성을 상실하며 서로를 해하는 아비규환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결국 도시의 모든 사람이 눈이 멀게 되는데 오직 한 사람, 의사의 아내만 눈이 멀지 않아요. 이 의사의 아내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악이 만들어내는 타락과 비참함을 목격하다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격리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격리소 밖도 마찬가지로 아비규환이에요. 그러던 중 갑자기 처음 눈이 멀었던 남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처럼 번졌던 실명은 사라지게 되고 혼란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끝까지 눈이 멀지 않았던 의사의 아내가 남편 의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왜 우리가 눈이 멀게 된 거죠? 모르겠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응, 알고 싶어. 의사의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죠. 이 주제 사라마구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 실존이 눈먼 상태임을, 특별히 도덕적으로 완전한 실명 상태에 이르렀음을 그는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 같이 읽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스라엘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로 여깁니다. 예레미야 55장 21절도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들을지어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에스겔 12장 2절,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런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군가요?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만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과 2절, 30째 해 넷째 달 초대새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기원전 59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항복하고 약 1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기 때에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5년이 흘러 그의 나이 30해 되던 때 그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면서 에스겔 1장 전체를 통해서 에스겔 자신이 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에스겔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소위 과학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연과 우주의 아름다움에는 감탄하면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에는 눈이 멀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붙들고 삽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숫자의 우상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죠. 유명한 동화인데 거기서 숫자만 중시하는 어른들의 세계를 어린 왕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누구를 새 친구로 사귀었다고 하면 어른들은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묻지 않고 이렇게 물어. 그 애가 몇 살이지? 형제는 몇 명이고?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야? 아버지가 버는 돈은 얼마지? 그리고는 그걸로 그 아이를 다 알았다고 생각해. 만약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어진 예쁜 집에서 창가에는 제라늄 꽃이 피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을 보았어요 하고 물으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얼마나 예쁜지 상상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 그 집 값은 얼마지? 그런 후에 어른들은 그제서야 아, 그래 참 근사한 집에 사는군 이라고 말해. 어린 왕자가 1943년에 쓰여졌으니 그 후 8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숫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숫자에 멀면 멀수록 하나님의 신비에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상에 붙들려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눈이 멀지 않은 한 사람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먼저 열린 하늘을 통해 저 북쪽에서부터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성도 여러분, 폭풍은 우리 욥기에 나타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요. 큰 구름은 출애굽기에 시내산을 덮은 짙은 빽빽한 구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죠. 이 다가오는 폭풍과 큰 구름 속에 이제 번개치듯 번쩍번쩍하는 불이 사방을 비추고, 그리고 그 불 한가운데 마치 쇠가 불에 달아 시뻘겋게 되었듯 그 단 쇠 같은 것 속에 사람의 모양을 한 내생물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생물마다 얼굴이 4개씩 있습니다. 얼굴은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고, 날개가 4개씩인데 각각 2날개는 서로 연하여 있고 나머지 2날개는 몸을 가리웠습니다. 다리는 사람처럼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같이 굽이 있고 색깔은 구릿빛입니다. 이 생물은 스피릿, 루아흐, 즉 영으로 움직이는데 방향을 틀지 않고 그냥 전후좌우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4개의 얼굴을 따라 발밑에 바퀴가 4개씩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사방을 향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이 눈이 바퀴에 가득합니다. 온 세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많은 물소리 같은 날갯짓 소리가 나고 큰 군대에 떠든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이상하리 많지 신비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이 느끼는 놀라움, 신비로움, 경이의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장면은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수정 같은 궁창, firmament 또는 vault라고 번역했죠. 하나님과 천사들의 처소, 하늘 위의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궁창을 자세히 살펴보니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궁창 위에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다고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27절 보시면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뜨거운 불로 달아있는 쇠 같고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를 뿜어내고 계시는 분,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본 것입니다. 몇 겹이 둘러싸여 있죠.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The appearance of the likeness of the glory of the Lord.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만 보고도 선지자 에스겔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고 꿈꾸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산의 웅장함을 보고자 저 남쪽 파타고니아까지 가기를 원하고 오로라의 신비를 보고자 저 북쪽 알래스카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이토록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꿈꾸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의 눈이 멀고 물질과 쾌락의 영혼의 시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알아가기를 갈망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1720년 17살 되던 해에 홀로 예일대학교 기숙사에서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암송할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마치 혈관을 타고 손끝 발끝까지 닿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영혼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입니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생각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천국에서 그분에게 완전히 푹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다. 말하자면 나는 그 순간 영원히 하나님 안에
파묻히고 싶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장면들을 성도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월터 부르거만이라는 뛰어난 구약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언자적 상상력이다.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The prophetic imagination. 마치 예언자가, 선지자가 바라고 꿈꾸고 생각하고 사모하듯 우리도 그렇게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장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 6장의 말씀들, 성전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날며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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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스랍들의 소리에 문수방의 터가 요동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과 위엄과 신비를 상상해보고 묵상해봅니다. 예수님,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변화산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 그 옷이 다른 어떤 곳으로는 빛을 낼 수 없이 그렇게 광채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아름다우신 모습을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고양이도 바둑판을 볼 때가 있어요. 그냥 멀뚱히 바라볼 수 있죠, 고양이도. 그리고 강아지도 주인이 체스를 둘 때 체스판을 볼 수 있어요.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뜻은 모르죠. 그 뜻은 몰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건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우상들 뿐이요, 오늘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저 숫자들이 전부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계셔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더 놀랍고도 큰 신비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셨다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1장 1절의 무게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오늘 우리와는 굉장히 다르게 거룩함과 속됨,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고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돼지고기를 그냥 막 먹는 불결한 이방의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패망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힌 땅까지, 그 더러운 땅까지 찾아오셔서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신비와 영광을 보여주시며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에스겔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신비에 마주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의 이름이 성도 여러분 Reading Jesus죠. 그죠? Reading Jesus.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장에 날개가 있는 바퀴 달린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끄는 체리엇, 전차입니다. 그 위에 불꽃 모양의 하나님의 보좌가 앉혀져 있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600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독사, 그의 카보드, 그의 글로리,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땅 바벨론 정도가 아니라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 사형수의 피와 오물과 뼈와 살점이 나뒹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찌 놀라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물질과 숫자라는 우상에 붙들려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셔서 십자가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